여러분, 이게 누구 집이죠? 제 집 아닙니다. 누구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예,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여기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지성소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방이 이제는 한문을 잘 안 쓰니까 그 말뜻이 그냥 무슨 뜻인가, 지성소는 그냥 지성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로 하면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가 바로 지성소고, 그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그 방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세 영화 보면 십계명판, 이렇게 돌판 들고 있죠. 그 판이 담겨 있는 상자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셨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의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별되었다 또는 나뉘어 있다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약에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하면 불경하다라는 말과, 혹은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일상적이다라는 단어들이 아마 그 반대 뜻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그 지성소가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하나님만이 머무시는 장소로 구분되었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상의 것이 막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방과 구별되어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아주 훌륭한 절기에, 거룩한 절기 때마다 특별히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 홀리데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여행을 떠난 것이 나중에는 홀리데이즈, holidays, 그죠? 휴일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른 이들처럼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을 줄 기대했었습니다. 랍비들이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강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내나는 그 향과 번제물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생각하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주한 상황은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 대신에 소 목에 걸린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동전을 세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의 강의 소리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대신에 재물을 사고 팔고 동전을 바꾸는 장사치들의 거래하는 모습만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향내나는 번제물과 향의 아름다운 그 냄새 대신에 소와 양의 배설물과 그 동물들의 땀 냄새, 그리고 그 동물들이 먹는 음식물들의 역겨운 냄새들로 그 성전 뜰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서진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대신에 서로를 속이고 훔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의 것이 아니라 시장 통해서나 마주할 그런 것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저작거리로 변해버렸고, 성전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의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일상의 세상과는 구분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고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기에도 넘치는 힘든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건 파는 사람들과 그들의 동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주 중요하고 심지어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곳에 있는 동물들이 가득하고 동전 바꾸고 하는 소란스러운 세상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전이 거룩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무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입니까?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으로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의 몸을 완전히 파괴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위해 필요했던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지금도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면 다들 여기서 소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다 몰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그걸 막 피를 보면서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지성소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서 성전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산돌, 살아있는 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거하십니다. 성전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우리의 모습은 구별되었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어떤 분들은 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십니다. 속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고 거룩합니다. 다들 그렇게 대답하셨죠? 예.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백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모두 저까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들이 되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맘모스 은혜의 교회 교인들은 십계명 정도 순서대로 다 외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 믿음이 너무 큰가요? 자, 우리 십계명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다른
조금씩 표현들이 다른 말로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지키고 계시죠? 예.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세상 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온전히 거룩해야 하는데 아직도 세속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를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제 삶 다 하나님 겁니다. 제 마음 다 하나님 겁니다. 제 생명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오래 믿으면 그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마음을 잘 뺏겨요. 생각도 잘 뺏기고요. 온갖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에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램들이 있습니다. 아, 나도 저걸 좀 갖고 싶고, 나도 좀 저걸 누리고 싶고, 하나님 이것 좀 이뤄주세요. 저것 좀 이뤄주세요. 아, 저거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도 저것 좀 갖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얘네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우리는 시간을 딴 데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요. 열심히 아이를 양육하고 의사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도와주고 공부할 수 있게 많이 해주고. 근데 이 의사가 된 아들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서 어렵게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분이 와서 목사님한테 막 따졌대요. 예수님만 잘 믿고 살라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살아요. 얘 이것 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그 유명한 신학자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당신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피난민들, 외로운 이들, 절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제 주변에 있고 당신의 부서진 마음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텔레비전을 보고 라디오를 들을 때, 신문을 읽고 여성, 남성에게 혹은 저에게 다가오는 아이에게 관심을 둘 때마다 저는 당신을 봅니다.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눈여겨볼 때마다 저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너무나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를 보고 알았던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은 저의 집 안에, 길에, 마을에, 제 나라에 계십니다. 제가 걷고 앉는 곳, 제가 잠들고 먹는 곳, 제가 일하고 노는 곳곳에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저에게서 멀리 계신 적이 없습니다. 오 주님 예수여, 이것은 감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또한 영광 속에서 들어 올려지시어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잡아 당기셨습니다. 당신은 상처 입고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부서진 마음을 만질 때마다 저는 당신의 부서진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며, 부서진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질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구름도 부서지고 흩어져야 퍼져서 대지에 비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회개는 부서진 마음에서 출발하고 부서진 마음에서 절절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뉘우침, 부서짐, 그리고 비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소중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그런 관습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어서 근본적인 우리의 심령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늘을 찢어서 여셨어요. 굳게 닫혀 있는 것, 처음에 문을 열려면 찢어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찢어 드려야 합니다. 참된 회개란 모든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 각성이나 도덕적 회심이나 성례전의 고회보다 더 근원적인 변화와 방향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전인격적인 결단이고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서진 마음을 주님 앞에 찢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실 것입니다.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을 내쫓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말하고 움직이고 숨쉬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